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서 이렇게 오류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교회 학교에서 지금 6월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화해라는 주제로 6월 한 달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여름 성경학교 주제 또한 화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화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야곱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와 멀어짐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직장 동료, 부모님, 그리고 자녀 사이와 멀어져 본 적, 혹은 지금도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그 멀어진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혹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가까웠던 사이가 한번 멀어지고 나면은 다시 그 사이를 가깝게 만들기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그 멀어진 이유를 말하면은 내가 굉장히 쪼잔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또 다시 한번 그 멀어졌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야곱 또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형제인 에서와 사이가 멀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발목을 붙잡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첫째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만, 먼저 태어나는 사람에게만 장자의 특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것을 막으려고 했었는지 태아 때부터 그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 장자의 명분, 특권, 축복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매우 부러워했어요.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난 에서만이 그 장자의 특권을 가질 수 있었기에 야곱은 에서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야곱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이기 때문이라고 내가 화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주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하였고, 에서는 사냥을 하였고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에서는 야곱의 팥죽을 보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나 그 스프 한 그릇만 줘. 나 너무 배고프다. 나 한 그릇만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가 나한테 장작 명분을 팔면 내가 팥죽 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일하고 왔다가 집에 들어와서 동생한테 밥 좀 달라고 하니까 너 내 동생해. 그럼 내가 이 밥 줄게. 이런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장자의 특권을 갖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이 별로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래? 까짓거 내가 스프 하나에 팔게. 이러고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야곱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은 내 앞에서 맹세하라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겠다고 맹세까지 하라고. 이 야곱은 에서한테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대답하죠? 알겠다고. 너 가져. 그러니까 빨리 팥죽 좀 줘. 이러고 에서는 자신의 팥죽을 야곱한테서 받아냅니다. 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 앞에서 맹세를 할지언정 내가 첫째야. 명분 너 줄게. 근데 축복은 어차피 내가 받을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스프 한 그릇에 가볍게 넘겨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어요. 이제 진짜 장자에게 축복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렀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너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너 가서 사냥 좀 해와라. 그럼 내가 이제 그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내려줄게.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이자 쌍둥이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준비를 해요. 야곱한테 가서 염소를 한번 잡아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사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르고 있는 염소떼로부터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서 염소를 2마리 잡아와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리브가 엄마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별로 없어서 축복을 내려고 손을 대는 순간 들킬 것 같은 거예요. 얘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구나. 들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요,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야곱의 맨살에 붙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맨살을 야곱의 피부, 동물 피부를, 털이 있는 동물 피부를 붙여줬습니다. 이 리브가가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리브가는 처음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길 원했던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을 내리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편애가 가족의 불화의 씨앗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주로 팥죽을 끓였기 때문에 아마 이 리브가는 밖에 쏘다니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었나 봅니다. 이삭은 에서의 모습을 흉내낸 야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줘요.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이삭에게 들어가자 이제 이 이삭
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분명히 장자 축복을 내렸는데 에서가 또 들어온 거예요.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매우 화가 나서 어떤 말을 했냐?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내 친동생, 쌍둥이 동생인 그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 리브가가 엄청난 여인입니다. 또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에서가 한 말을 듣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내 아들 손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사냥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한 가지 더 계획을 합니다.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이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이삭에게는 이 지역에서는 찾을 만한 신부감이 없으니 내 고향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의 신부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둘러대고 야곱을 라반에게 보냅니다. 지도를 보면 그 거리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약 한 800km 이상의 거리를 이 야곱은 엄마 때문에, 엄마가 계획한 걸로 에서와 한 번도 화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못 해본 채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이별이 1, 2년이 아닙니다. 몇 년이죠? 20년이라는 아주 긴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리브가의 이 치밀하고 그 교묘한 작전들은 아마 그 리브가의 핏줄에 있었나 봐요. 이 라반도 굉장히 교묘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한다. 상상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있었던 문화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에게 두 딸인 레아와 라헬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시력이 약했대요. 진짜 시력이 약했을까요? 이 시력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시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얼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다, 히브리어 언어인 라크는 여물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것을 레아는 얼굴이 여물지 못했다. 여러분들, 레아는 시집갈 나이가 꽉 찬, 홍기가 꽉 찬 나이의 여자였어요. 근데 그런 레아에게 얼굴이 여물지 못하다. 마치 30대 여인에게 너 젖살이 아직 안 빠졌네 라고 하는 말과 같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었던 거죠. 근데 라헬은 대놓고 말합니다.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누굴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3800년 전 이스라엘 남자나 오늘 이 땅 구입교회 남자들이나 똑같이 미의 기준은 달랐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돼요.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성대한 파티를 하고 저녁에 풍습대로 그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어두운 밤에 자기 침실로 보내줍니다. 이 야곱은 당연히 라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죠. 근데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있죠? 얼굴이 여물지 못한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나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여물지 못한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야곱은 당황하기도 했고 화가 났죠.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위해 내가 7년이나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뭐냐?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뭐라고 말하죠? 너가 나를 위해 7일만 더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줄게. 대신 7년 더 일해줘. 야곱은 어떻게 했죠? 그녀를 얻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7일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은 뒤 7년을 더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4년이 지난 뒤 야곱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형제와 에서와 생이별을 하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라반 밑에서 이렇게 14년이나 종처럼 일하려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 집에 갈래. 근데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가지 말라고.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데리고 키우니까 너무 잘 크는 거예요. 동물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 라반이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품삯을 너가 정하라고.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실제로는 너가 14년 동안 일하는 동안 나는 너의 품삯을 전혀 생각을 안 했어. 이 말과 똑같아요. 야곱이 라반 밑에서 14년을 일했는데 한 푼의 품삯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아, 이 어머니의 핏줄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어. 그래서 라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것은 라반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양은 대부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얼룩 점이나 아롱진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내 재산을 별로 안 가져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챙기기 위해 몇 년을 일하죠? 6년을 더 일합니다. 총 20년을 라반 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형 에서와 생이별을 하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웬 외삼촌 찍네 집에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아내와도 결혼을 하고 20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한테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도 문제야. 20년 동안 내가 종살이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죠? 에서가 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 사냥을 잘하던 에서가 20년이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에서.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돌아갑니다. 죽는 것보다 라반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드디어 떠나게 돼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다 지나서 집에 다 와서 저기 보니까 에서가 날 맞이하러 왔어. 근데 어떻게 맞이하러 왔죠?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20년 만에 탈출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사냥을 잘하던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나름 계획을 세웁니다. 갑자기 에서가 가족을 다 죽여버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줄을 세워요. 어떻게 줄을 세웠을까요? 가장 덜 사랑하는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과 종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슬프게도 누굴 세웠을까요? 얼굴이 여물지 못한 레아와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로부터 태어난 요셉을 맨 뒷줄에
맨 뒷줄에, 무슨 일 나면은 가장 먼저 도망칠 수 있게 맨 뒷줄에 세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약간의 멋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약간의 깨우친 게 있어서 자신은 대신에 맨 앞에 섭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살게 할지언정 나는 맨 앞에서 나가겠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가족의 맨 앞줄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야곱은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온 사냥을 잘하는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내가 맨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숙였을 때 화살이 내 정수리를 뚫을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야곱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정말 진심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서서 7번이나 엎드리며 에서에게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7번 엎드렸을까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7을 완전한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이 7번 엎드렸다는 뜻은 에서가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엎드리면서 계속해서 에서에게 갔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놀랍게도, 나를 죽일 줄만 알았던 그 에서는 놀랍게도 야곱을 달려와 맞아주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매우 어렵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한참 들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자식 새끼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들이 날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서서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것, 하지만 너무 어렵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야곱이 에서에게 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화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화해하고 싶은 직장 동료, 부모님, 자녀, 그리고 특별히 교회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핑계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 시간이 흐른 들을 얘기하지 말고 오늘 야곱과 같이 용기 있게 맨 앞에 서서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용서를 구한다면은 그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줄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정한 화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조차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 희생하심을 먼저 본받아 내가 먼저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서 진정한 화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길 기도